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월요 만나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정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짓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이나 헬라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다면은 과연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으로 본인 스스로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나 또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이전에 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는 믿음이 참 괜찮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죄의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 정죄하는 그것으로 또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 배신감을 느끼거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죠.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전략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비리에 대해서 재산이 어떻다, 뇌물을 받았다, 정책이 어떻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소위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당선이 된 후에 참 깨끗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그 비난하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뉴스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던 그 사람이 한마디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나의 개인적인 판단이 함께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그것이 그릇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나쁘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혼내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나쁜 행동이나 습관이 보일 때면은 우리는 훈계를 하고 혼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요,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부모님의 욕심에 따라서 부모님이 세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자녀들이 미치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혼내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혼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때로는 아이들을 훈계하고 혼내킬 때가 있거든요. 뭐 공부하라고 하는데 딴짓하거나, 또 이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뭐 그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뭐 그럴 때에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저도 마음속에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가지고 또 혼내킬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어린아이의 나이대, 제 자녀들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요, 공부하는 척하면서 딴짓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부모님이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지만은 시간을 어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나이 때 살았던 제가 어른이 되었다고 제 아이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혼내키고 정죄하면은요, 제 자신이 어느 땐가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제 아이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제일 무섭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내 나이 때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요, 먼저는 좀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판단을 맡기고, 왜요? 우리의 판단은 그릇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이 세운 기준이 다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바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용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요,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예전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남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용납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듯이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듯이 저희들도 지금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